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인데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20장은 거룩한 삶의 결론이 뭔가, 그러니까 읽어보면은요, 18장, 19장에서 이제 계속 나왔던 말의 반복인 것 같은데, 그러나 20장을 쭉 읽어보면 관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 관계로부터 우리가 거룩은 시작되고 또 이 관계로 이 거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에 이제 제일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몰렉 제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18장에서 이제 몰렉 제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암몬의 신이죠. 암몬의 밀곰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것이 제일 처음에 근원은 그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사제들이 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이제 자녀가 나오게 되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원이 된 것인데 이 몰렉 신을 섬기면서 계속 그 암몬에서 이 일들이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솔로몬 때부터 이제 이 그 밀공 이 몰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암몬의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몰렉 신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게 되면 굉장히 형통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자녀들을 바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한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 때도 또 히스기야를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므낫세 왕 때도 이런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행해졌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다 인간의 어떤 욕심이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정,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몰렉은 그 어떤 것보다 자녀를 그렇게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끔찍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런 몰렉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죽여야 되고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방관하는 자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정말 다 이런 혈연지연으로 돼 있는 그런 단일 민족인데 그것을 보고 방관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의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을 보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5절의 얘기는 이제 이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다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바벨론의 문화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섞이거나 이런 암몬의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문화, 학교 교육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교육, 이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번영을 이루어야 되고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목표가 정말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 이 참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먼저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이 없이 먼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최고, 최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은 몰래에게 자녀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사회적인 통념으로 인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각자 다양하게 그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리기보다는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강요당하고 그런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몰래에게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은요.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라다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절에서 5절에 대표적인 그 몰렉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면 이 6절부터 나오는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은 정말 하나님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다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과거를 알아맞히고 또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점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인격적인 어떤 만남,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와서 이런 귀신 사단 마귀와 같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두려움에 묶이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뭔가를 다 점치고 앞날을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는 것처럼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런 것에 묶이다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안 좋은 일이다 이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적을 쓴다. 이런 것들은 벌써 묶이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런 두려움에 묶이게 함으로써 그런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그런 불행을 피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움으로 묶고 그것을 갖고 사람을 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죠. 고난이 온다든지 우리가 질병이 온다든지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또 뭐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단의 속임수고 사단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또 보면 27절에 보면은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박수무당이나 접신한 자도 죽여야 되지만 그들을 따르는 자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계속 성취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꾸 이런 관계들 안에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뭐가 따라옵니까? 평강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와요. 우리 안에 감사가 와요.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이런 어떤 접신자 이런 거를 따라다니면 그 안에 우리가 그 사단의 다스림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두려움이 오죠. 언제나 그리고 그런 평강이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관계들이 다 좋아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케 하는 사람, 그게 참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집에 며느리를 보거나 또 사위를 보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더 관계가 좋아지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원래 좋았던 관계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유사하게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도 끼이면 안 돼요. 오직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26절에 보면은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요. 세굴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을 따르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가 될지어다. 내 소유라는 거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말은 보물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정말 보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정말 아끼는 최고의 보물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그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렇게 회복되면 점점
모든 관계들을 이렇게 좋게 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완성이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래서 20장은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몰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유사해 보이는 잡신들 다 거짓, 가짜 너희들에게 멸망을 가져다주는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되냐. 8절에 보세요.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외에 딴 신을 두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되면 그 다음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섬기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5절까지는 계속해서 남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부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교회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관계, 이 성관계,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부부 관계 외에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적인 이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성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서로의 기쁨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주신 축복인데 이 성적인 문제가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뭐 다른 친구의 뭐 아내 이런 다른 아내, 다른 남편과의 관계가 되면 이거는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부부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이듯이 부부 관계도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다른 관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도 어떤 누구도 그 사이에 끼일 수 없다.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일부일처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관계죠. 그래서 이제 이 8절부터 25절까지의 이 관계, 부부 관계 외에 잘못된 관계는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이런 외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근친 상간에 대한 거,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거, 수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죽여야 되는 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장 전체를 보면 몰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자도 끊어버린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접신하거나 박수무당하는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도 죽여야 되고 그런 자 자체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끊어버린다. 그리고 부부관계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는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관계의 문제인데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이면 그거는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음란이 되는 것이고 부부 관계에 어떤 것이 끼이게 되면 이거는 성적 음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음란하다는 것은 항상
여자에게 있어서는 내 남편이 최고 우선이고 남편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내가 보물 중에 보물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이고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최고의 보물인데 그 사이에 뭔가가 끼일 때는 이것은 음란한 것이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자신을 더럽힘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므로 이거는 죽여야 되고 끊어야 되고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장을 보면서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까지 이게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거룩이라는 것은요 관계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해 나간다면 이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부부 관계. 그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것이 인생의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아빠가 먼저 믿든지 엄마가 먼저 믿든지 아니면 어떤 자녀가 먼저 믿든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율법을 완성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이제 가족 중에 구성원 중에서 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두 명이 예수를 믿으면 한 가정에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1순위가 내 가족 구원이 되죠.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또 뭐 아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누구보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랑으로 혈연으로 형성된 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까지 그 기도는 끊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가족이 교회가 되는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갖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또 노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족 단위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우리 모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또 장로님이나 또 직분 맡은 자들이나 어쨌든 먼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 또 교회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종교적인 형태로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영적인 자녀로 품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또 교회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완성이고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완성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그냥 모든 교회 식구들이 내 가족같이 느껴질 때 내가 아비나 어미로 성장한 것이 되겠죠. 또 가정에 들어오면 이 사랑하는 내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오늘 20장은 우리가 17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 그 결론,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과 교회 안에 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의 관계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부부 관계가 온전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 이 사회가 또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 원유맨으로 온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관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직접 세워주시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한 해가 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자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정말 인내하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마침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되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그 원유맨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